기독교 강요 3권 제14장 14번째. 그 누구도 필요한 의무조차 다 수행하지 못함. 진정 잉여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 어떻게 서로 부합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가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의식하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아무 가치도 없는 의무를 수행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는 마땅한 명령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맡겨진 수많은 일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손발을 다 바쳐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데 몰두해도 그것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의의가 명령받은 것 하나에도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적정한 양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요연한 우리 모두가 감히 우리의 열의가 필요한 의미를 채우고도 남아서 쌓일 만큼 넘친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록 자기가 필히 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를 완수하는데 실패한다 치더라도 열의를 다해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가로막히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논리에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진작시키는 것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가 율법의 일부에 속한다고 할진대 그 필연성에 매여 있는 우리는 자발적인 후함을 자랑하지 말도록 하자. 15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잉여 행위에 속한 것은 없음. 그런데 그들은 이 사안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하고자 했으면 할 수도 있었던 마땅한 권리 행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그 이상으로 헌신했음을 자랑하는 말씀에 부적절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의 행위가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그곳에서 제시된 이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사악하고 속이기 좋아하는 일꾼들은 자기들의 위험한 교리들이 호의를 얻게 하고 복음에 대한 증오를 고취시키고자 자기들의 선함을 가장하며 공치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거나 그러한 사술들에 맞서거나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보건대 만약 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도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잉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청지기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신중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크리소스 토머스의 다음 말은 언제나 참되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노예들의 재산과 같은 처지에 있다. 그 마땅한 권리는 주인 자신에게 속한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비유 가운데서 이를 숨기지 않으셨다. 우리의 종이 하루 종일 여러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올 때 과연 우리는 이를 두고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주님은 질문하신다. 그 종은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수고를 다하여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종의 신분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받아 행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재능과 더불어 그 자신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서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잉여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 시시콜콜한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앞에 그 명분이 제시된다고 한들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오직 다음과 같은 뜻에서만 우리는 잉여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이것을 누가 너희 손에 요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건전치 못한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다른 말씀을 자기들에 대한 말씀으로 기억해야 한다. 실로 이 한가한 랍비들이 그늘 아래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것은 그리 고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 최고의 심판관이 심판자에 앉을 때 그러한 헛된 학설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학교나 거리 모퉁이에서 할 수 있는 한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변호에 대한 확신이다. 16번째, 행위에 의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영광을 돌림이 헛되고 그릇됨.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내몰아 없애야 할 두 가지 역병이 있다. 즉 우리는 행위에 의해 어떤 확신도 두어서는 안 되며 행위에 어떤 영광도 돌려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의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에서 좋은 향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확신을 버리게끔 도초해서 설득한다.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용으로 지탱되지 않으면 그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에서 보듯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는 분께 간청하는 일밖에 없다. 욥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전하면서 가장 고상한 심지어 천사들도 부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인생에게는 그 의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직 침묵만이 계속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의 엄정하심에 대항해서 위험한 다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즉시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벗겨져 나갈 때 모든 자랑 역시 필히 멀리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부심이 흔들리게 될 때 누가 행위의 의의 값을 매기려고 들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가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또한 다른 곳에서 그가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칭하는 말씀도 매우 참되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면으로나 자부심에 기대어 안주하거나 행위에 대한 자랑으로 들떠 있거나 하지 않을 때에만 온당히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오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껏 고무시켜서 거짓과 기만에 찬 확신으로 부풀어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구원의 원인을 행위에 정초시키기 때문이다. 17번째, 행위는 구원의 4가지 원인과 무관함. 진정 철학자들은 사안들의 효과적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4가지 종류의 원인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이를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이것들 모두가 행위와는 무관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효과이니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분명히 진료인인 자기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획득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형상인 혹은 도구인이 있는 바 이는 믿음 외에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다음 한 본문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인에 관해서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증거와 그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에 있음을 증언하고 같은 곳에서 나머지 세 가지도 분명히 언급한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당신은 구원의 기원이자 첫 번째 원천을 대하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의 값없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안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른바 구원의 진료를 대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를 위한 의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원인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함으로써 구원의 목적을 덧붙인다. 그리고 겸해서 이 의가 화목 위에 서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전한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이와 같이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가? 아무리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는 적들이라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 효과인과 목적인에 대해서 우리와 논쟁을 일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기라도 하듯이 진료인과 형상이를 그릇되게 다룬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소리를 높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시라는 사실과 그 의라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단적으로 주장한다. 18번째, 선행은 그 자체로는 구원의 의와 무관하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징이 됨.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들 자신의 무죄함과 순전함을 기억함으로써 매우 자주 자기 확신과 자기 위로에 빠져들곤 하며 심지어 때때로 그것을 공언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첫째, 그들은 자기들의 선한 동기를 불경건한 자들의 악한 동기와 비교하는 가운데 승리에 취해 마음속으로 자만에 빠진다. 그들 자신의 의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자기들의 반대자들에게 정당하고 마땅한 정죄를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둘째,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점검하는 동안에 그들의 양심이 순수함을 느끼고 얼마간의 위로와 확신을 모두 얻는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려 하거나 행위를 자랑하는 어떤 입장을 피력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그 일치점은 다음과 같다. 즉 성도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정초시키고 수립하는 문제에 봉착할 때 행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들의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회심하여 복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할 때이다. 이렇게 기초가 놓이고 세워지고 확립된 양심은 또한 행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즉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당신이 먼저 마음의 확신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내던지지 않는 한 행위에 관한 이러한 확신은 설 자리가 없다. 행위는 그것이 의지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에 대한 확신을 배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구원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마음이 행위의 공로에 기울여져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의의 값없는 약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나타내는 표징들로서 이 믿음을 지탱하고 확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선물을 마음에 떠올릴 때 그것들은 마치 우리 얼굴에서 비치는 광선과 같이 우리를 조명하여 그의 선하심이라는 저 최고의 빛을 묵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부여되었음을 명시하는 선행의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번째, 행위는 부르심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함.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양심의 무죄함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즐거움의 계기로 삼을 때 단지 그들은 부르심의 열매들을 보고 자기들이 주님에 의해 자녀들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는 솔로몬의 말이나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순전함과 순진함을 지니고 행했다는 증거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은 양심을 강하게 하는 기초를 놓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지만 사후에 결과적으로만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평정을 흔들림 없이 누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닌 순전함이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는 많은 것들과 혼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로서 취함으로써 매우 굳건해져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흔들림 없이 기다린다. 그들은 이런 큰 일에 비추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다름 아닌 약속의 확실성에 의해서 인쳐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앞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들의 선행으로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이보다 더 불확실하거나 더 연약한 것은 아무에도 없을 것이며 만약 행위가 그들 자신에 의해 판단된다면 그들의 막 시작된 순수함에 의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증언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불완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 호의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바울은 증언한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자기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자기들이 아무리 멀리 그리고 넓게 뻗어간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자기들 자신을 그 사랑을 묵상하는 데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차원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고 그것을 넘어선다고 사도는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전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들이라고 자랑한 후에 곧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그 이유를 덧붙인다. 20번째, 선행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것조차 행위자 자신의 것이 아님.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확신을 행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혹은 그 확신은 무엇을 행위의 공로에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으로 간증하기 때문이다. 혹은 그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값없는 의의를 결코 폄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이 의의에 의지하며 이 의의가 없이는 지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몇몇 말로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치 마옵소서라고 여호와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를 찾았으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는 저의 손으로 한 일을 잘했다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공로보다 죄를 더 많이 발견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원합니다. 곧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치 마옵시고 제 안에서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보시옵소서. 저의 것을 보신다면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의 것을 보신다면 주님은 그것에 올개간을 씌우실 겁니다. 무슨 선행이든 저의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것이라고 과시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만약 그에게 어떤 선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기 때문이다. 둘째, 그 선행조차도 무수한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에는 평정보다는 두려움과 경악을 느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관대하게 돌아보시고 그 행한 일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셔서 오직 자기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한다. 21번째, 선행은 구원의 4가지 원인들보다 하부적이고 종속적인 원인으로서 의의 열매일 뿐 조건이 아님. 신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 그들의 선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앞에서 취했던 입장에는 전혀 동요가 있을 수 없다. 이를 달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 구원의 효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 진료는 아들의 순종에, 그 도구는 성령의 조명, 즉 믿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의 영광에 있다. 이 4가지 원인들은 주님의 행위를 그것들의 하급 원인들로 삼으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로서 영생의 유업을 얻도록 지정된 자들이 그 유업을 소유하게끔 인도하실 때에 자기의 통상적인 경륜에 따라서 선행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경륜의 순서에 있어서 앞서는 것을 뒤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때때로 영생을 행위로부터 이끌어내신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순서상 택하신 자들을 끝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앞서는 은혜를 뒤따르는 은혜에 이르는 단계로서 말하자면 원인으로 삼으신다. 그러나 참 원인이 규정되어야 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행위를 피난처로 삼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오직 자기의 자비만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라는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왜 그의 생명과 사망을 대조하듯이 의와 죄를 대조하지 않는가? 왜 그는 죄를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하듯이 의를 생명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서로 간의 대조가 올바르게 표명되었을 텐데 이러한 변형의 가해짐으로 인해서 다소 모호해졌다. 그러나 이 비교를 통하여 사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했다. 즉 죽음은 사람의 당연한 보응 때문에 오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표현들로 지시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순차이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셔서 이전의 은혜를 원인으로 삼아 뒤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써 자기의 종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자기의 후하심을 그 원천이자 시작인 값없는 선택에까지 미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친히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기의 선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선물들이 그 원천인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한에 있어서 사랑하심으로 저 값없이 받아주심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 받아주심만이 우리의 영혼을 떠받칠 수 있다. 진정 그 받아주심 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의 선물들을 부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들을 첫 번째 원인에 붙들어 메어서 그 선물들이 그것의 가치를 추워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멘.